새로운 장치들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헌신하는 축하드리고 잠언 오늘 잠언 4장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를 배우고 1, 2, 3장에서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4장 1절에서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죠. 성경은 같은 예를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이 아주 싫어한다고 그랬죠. 또 같은 얘기 반복하냐?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시대 불평했죠.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하면 또 어렵고 아는 얘기하면 재미없고 그렇지만 성경을 더 낱낱이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에 너무 상당히 많은 책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성경을 과장법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두께에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얼마 정도 얇아야 성경을 읽겠냐는 것이죠. 한 생명의 말씀이죠. 이건 오늘 오전에 배웠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는 말에 이걸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에요. 먹고 듣고 입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고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이거 계속 같은 얘기인데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결국 안 듣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현재 우리 교인들에게도 해당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아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4차 산업의 혁명 시대죠. 1차 산업에서부터 이제 2차 산업은 농경사에서 이제 경공업, 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을 넘어서 이제 지식산업 사회로 오는 사회. 그걸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지식산업이죠. 아주 지식이 필요한 시대. 그래서 다니엘서가 얘기했다는 마지막 때는 지식이 빨라지고 교통이 빨라진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다니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현실에 이루어져 있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빨라지고 교통이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의 시대가 된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물론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뭔 말인가?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대가 당강하고 보니까 이제 21세기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자료를 봤더니 오전에도 일본의 그 노벨상 통계를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해야 된다. 명철을 쉽게 얻어지냐?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식을 쉽게 얻어지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앉아 들으면은 되는 거 아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아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통계 보니까 일본이 1년에 평균치로 1년 국민당 1인당 일본 국민 1인당 60권을 본다고 그래요. 평균.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1인당 몇 권을 보냐 1년에. 여러분 나는 평균치에 몇 권이냐. 제가 평균치에 내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건 내드려요. 그러니까 일본이 1년에 66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독서량이 세계에서 몇 위냐, 전 세계에서 몇 위? 166권, 66위예요. 16위도 아니고 166등이에야 독서, 출판 도서량이 팔리는 것을 기준했대.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죠.
4차 산업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그 컴퓨터의 그 첨단 IT의 강국이라는 것이 무색해진다는 것이죠. 왜 이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저도 어떤 학자도 그렇지만 저도 그 동의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그 인터넷으로나 보는 거나 여러분이 핸드폰으로나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기계로 보는 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책을 읽는 거, 그걸 전자책이라고 그러죠. 전자책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성경책 같이 종이책이 있는데, 저는 전자책은 거의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보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종이책을 권합니다. 그래야 상황을 여기 책하고 저기 책하고 상황을 이렇게 동시에 펴서 보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저 책이 어떤 관계냐를 이렇게 직색해 볼 수 있는데, 전자책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따로 또 다운로드를 해야 되고, 여기 하면 이게, 그래서 전자책은 효율성이 아무리 유행은 하지만 전자책은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진짜 공부하려면 종이책으로 해야 된다. 성경책은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로 보시기는 거 제가 뭐라고는 않지만, 저같이 저는 전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아직도 유행하고 보고 있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객관적인 지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 1인당 독서가, 그래서 일본이 미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독서량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명철을 얻는 것이고 지식 산업을 이끌어간다. 그리고 유태인들도 독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태인들이 이제 IT, 인터넷 CPU 같은 거, 뇌 역할을 하는 CPU는 다 유태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건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라 하죠. CPU를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CPU 만드는 거 미국의 퀄컬인가의 회사하고도 했다가 그건 포기했어요. 못 만든다 이게요.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만드는. 그런데 D램 같은 것은 이제 그 AI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D램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CPU도 만들고 전자의 모든 원천 기술을 유태인들이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유태인들이 세계적인 그런 기업체가 이스라엘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불평한다고 그래요. 원천 기술은 우리가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그 대기업은 이스라엘이 못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불만이 그거래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원래 컴퓨터의 원천 기술은 다 일본이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원천 기술이 우리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서 그걸 하는 것 뿐이에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원천 기술을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빌려다가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 이제 삼성이 팔아먹기 때문에 훨씬 생산성은 훨씬 높죠. 마진율이 엄청나죠. 그 원천 기술보다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심 또 있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이 AI하고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유명한 이 머스크라는 사람, 달나라 인공위성까지 만들어서 이제 띄우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주커버그의 그런 하여튼 일본의 미국의 유명한 그 젊은이들의 그 자녀들은 IT 기계를 만지지 못하게 한대요. 아이들이 못 만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자주 너무 많이 사용하고 만들면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요. 놀랍게도 IT를 만든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는 쓰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걸 너무 많이 보게 되고 쓰게 되면은 생산성이 이게 창의력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아이디어를 못 만든다고 그래요. 나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을 얻는데 이 사람들을 주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GC만 교육하는 지식만 전달해주는 학교를 보내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뉴스에 나와 있어요. 다 책에. 그러니까 그거 그냥 안 해도 그 학교
때려치우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아이디어, 창의력 있는 교육을 하는 대로 아이들을 옮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절대 핸드폰 쓰는 거, 전자로 쓰는 것은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안 쓰게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명철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어디서 얻는지를 그런 애들은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렇게 훈련해서 그런 세계적인 창업,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걸 떠나서 새 시대의 창의력을 키워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정보만 이제 컴퓨터 통해서 오는 거 구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많은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특히 성경책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책을 읽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남녀 언신 예배 권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배웠는데 4장에서 이제 여러분 4장 5장에서 이제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그리고 거짓말해가지고 세상에 거짓말했다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딱 그냥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거짓, 그러니까 국가나 개인이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가 가장 중요시 다뤄야 될 것이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먼저 죽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5장을 배울 거니까요. 여러분 잠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바드로가 이제 삽비라를 아나니아에게 이제 아나니아가 속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모르고 또 아내가 삽비라가 와가지고 쩔렁쩔렁해가지고 이거 다 내놓으니까 이거 당연히 너 다 할 거냐니까 답니다. 사도 선생님 이거 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속이냐? 왜 속이냐? 그건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죽죠. 그러니까 모르고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모르게 돼요. 어떤 것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삶의 지식은 여러분의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이제 60 이상 되면은 대충 우리도 80을 이상을 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은 훨씬 더 넘게 살아야 하잖아요. 일하면서 살아야 돼. 그냥 놀고 살 수 있지 않아요. 여전히 일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을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요.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냥 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시대는 뭐야? 변해버렸어요. IT 시대고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뭐 청소고 잡일 모든 게 다 IT로 해버리잖아요. 모든 게 IT로 로봇가 다 모든 걸 식당에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 쇼핑센터 가시면 모든 계산도 IT가 하잖아요. 알아서 다 계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거의 필요 없게 되고 아주 일부 IT 분야만 이제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은 한국에는 지금 부족하죠. 지금 당장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인력을 키우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명철을 얻는데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니 국가도 개인도 그랬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책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힌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을 받으려면 반대로 뭐예요? 자기를 속이고 거짓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분은 없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에게 속이는 것 곧 나에게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 여러분에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관심 안에 있는 그 깨끗함, 거짓이 없는 거. 이거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명철을 얻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첫 번째로 교회의 내적인 문제, 그것은 정결케 해야 돼요. 거짓이 없는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지혜를 얻는 것, 첫 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잠언에서도 그래서 4장의 1절에서 그냥 명철은 대충 얻어지는 게 아니다, 아들아. 이것은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명철을 얻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수고가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부모가 거저 돈 주면 되는 겁니까? 국가가 그냥 세운 대로 교육만 가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단한 계획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 바리새인의 오류는 뭐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웁시다. 성경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대적자였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완전히 상고하는 성경을 파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죠. 성경을만 공부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의 적이 되었나요? 자, 그네들의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했죠. 아니죠. 뭐예요? 예수가 영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봤어야 되는데 성경에 스톱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모세법을 엄청 연구했어요. 모세법에 대해서는 탁월했죠.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지키라고 해요. 또 지켰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관심은 모세법이에요. 모세 율법을.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알죠? 호세아서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애를 사랑하고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사는 법이거든요. 제사법. 자, 이건 대한민국도 전 세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란 나라에서. 우리는 법을 따져요. 모든 국가도 법을 법을 지켜야지. 그래요. 법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인애는 좋아. 인애를 내가 사랑하고 제사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법보다는 뭐예요?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인애하고 긍휼을 베푸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오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부족한 걸 통해서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해주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그게 오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오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바라보지 않고 이 법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법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잖아.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법을 어기는 생각을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인애를 좋아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인애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이걸 못 보고 있어요. 법만요. 법이 장관을 할 때 법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데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인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인애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오리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게 명철이에요. 두 가지는 다 중요한 것인데요. 법을 지키는 중요해요. 법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법의 정신이죠. 그것은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율법의 최고는 뭡니까? 유대 율법사들이 그랬지. 법의 최고는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뭐였어요? 율법의 선지자의 대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당신의 생각보다 당신의 가치관보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네 유대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거예요. 정치사에서도 심각하고 한국 교회가 말이죠. 이걸 지금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명철을 얻는데 얻기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 또 우리가 나이 든 사람도 다 이제 수십 년을 살아가야 돼요. 어린 생명도.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명철을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고요. 3절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솔로몬이 말하죠. 다윗의 아들이었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렇죠. 막내 쪽이니까요. 솔로몬은 막내 쪽이었으니까
정말 약하게 보였죠. 예아들이었노라. 유약한 예아들이었노라. 어머니 솔로몬이었나 이 아들은 어려웠죠. 애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얻으며 명체를 얻으라. 이 말은 뭐냐? 문맥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가르치는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두면 명체를 얻게 된다.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10절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해가 길리라.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있어요.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나에 이르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부모의 말만 기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 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남편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야?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내가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문제죠. 자기 입장은 옳고 자기가 다 잘못된 거야. 이건 독선이고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눈을 멀게 합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나의 정치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유대인들의 유대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아주 순종하고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읽으라면 토라를 읽으라면 열심히 읽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 말이죠. 지금 200년 동안, 2000년 동안 말이죠. 나는 그거 하나라고 해요. 부모가 시킨 대로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된다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있던 하버드에서 이제 그거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요즘 이제 제일 하나만 더 함께 다 아시는 건데 양자 컴퓨터라는 거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 이 기술만 이제 이걸 누가 선점하고 빨리 하냐? 이게 이제 미국 하버드대에서 실험을 해서 결국 이거 증명해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양자 컴퓨터 지금 일반 컴퓨터 말고 양자 컴퓨터를 지금 엄청 연구하고 있는데 하버드에서 이거 검증을 했어요. 최초로 뭐냐?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 빛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인데 빛을 저장했다가 또 꺼내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컴퓨터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10억 년 정도의 분량을 10억 년 걸릴 분량을 1분에 해결해버리는 일본의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예요. 이 양자 컴퓨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10억 년 분량을 1분에 그냥 해독해버리는 상상할 수도 빠른 속도의 빛의 속도의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 이것을 빛을 담아놨다가 쓸 수 있는 다시 쓸 수 있고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걸 하버드가 제일 먼저 지금 검증해냈죠. 이게 상용화하는데 2025년 앞으로 5년 후에 상용화가 된다고 그러네요. 전망이. 이거 얼마나 머리가 좋냐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니면 소용없다 이거야. 다 해결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명철을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선생님 말씀에 목사의 말에 또 부모의 말에 또 심지어는 아내의 말, 남편의 말에 자녀의 말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것이 이거 아버지의 말만 기울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말에 주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복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보시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
그 온 육체의 건강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게서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니까 믿을 구원받는 또 마음으로 되고요. 여러분 모든 거 하는 게 마음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약해지냐, 마음이 약하냐, 마음이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금 오는 게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가. 초대교회는 제 물건은 내 거라고 안 하잖아요. 모든 물건을 내놨잖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어떤 마음에서 이거 나왔을까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건을 내놨어요. 이제 우리 다음에 배울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내놨고요. 그리고 삭비라 아미나는 속였죠. 속여서 내놨죠. 일부만 내놨죠. 일부 내놓은 게 죄는 아니지만 속여서 내놨기 때문에 죄가 된 거고요. 여러분 무엇이 초대교회 때는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책임도 안 해. 내가 그 가난한 사람이 있어 책임을 꼭 져야 돼. 책임감도 안 해. 책임감 좋죠. 세상은 책임을 가르쳐. 이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죠? 자발적으로. 이것도 안 해요. 자발적으로 한 것, 이것도 안 해요. 뭐죠? 사랑이에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치죠. 좋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아요. 자발적으로. 뭐가 사도들이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사랑으로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는 게 마음이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내가 공부를 꼭 하고 싶어. 해야 되겠어. 마음이에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내가 이거 만들어야 되겠어. 이거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데 자동차도 만들어주면 우주선도 그냥 누구랑 합작해가지고 뚝딱 해서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지, 머리에 열심히 지식을 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가능하면 IT 기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쓰십시오. 마음의 생각을 가져가십시오. 생각을 가져가야 돼요. 나는 이제 우리는 늙어가고 우리 어린 손녀 보면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것이 기가 막히고요.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봐요. 그 어린 생명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이 튀쳐나오죠. 말들이 튀쳐나와요. 그 상상력과 그 생각들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좀 많이 배우고 바로 그 상상력, 그 놀라운 거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은 경험 안 했는데도 벌써 말을 해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배우죠. 저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 어린 생명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마음. 그것은 뭐예요? 지혜입니다.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주님, 시대는 너무 변했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니엘서를 통해서 대략 3,500년 전에 2,500년 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보화의 시대가 될 것인데 오늘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에서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어져 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동해매고 그리스도에게 가졌을 때 우리는 이 빠른 시대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남녀 헌신들이 헌신할 때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 모든 분야에서 마음을 쓰게 하시고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지식의 근원들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대, 우리 숲에서 교회 어떤 세대들도 미래를 약속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저 모르는 세월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마음의 모든 걸 치료하시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옵소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